예,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오늘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을 지겨내는 우리들 다 같이 얼마나 힘든지 서로가 더위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그 설레임,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로 모이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이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는 겁니다. 예배로 모인 우리들 행여 은혜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그것을 잘 아는 것에 게으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너무 은혜에 빠져가지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다가 정작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자야, 이런 존재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원문적인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오해해온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히브리 말 원문의 기록을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되게 하는 자다, 반드시 뭘 계획하신 걸 이루는 자다, 되게 하는 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한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세운 뜻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그 정확한 여호와가 맞다, 야훼가 맞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 또 가톨릭 성경은 야훼, 또 개신교에서도 야훼가 맞다 그래가지고 야훼로 기록된 성경만 쓰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즐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모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의미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 뜻을 이루는 분인데,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인데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일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또 전 세계의 모든 시간대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로 모이고 또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 모든 교회에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선포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이 또 강단에 쓴 설교자들이 하는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의 시간에서 은혜를 받았다, 참 오늘 은혜스러웠다, 이런 말을 합니까? 설교를 듣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근래의 그 모든 기독교 안의 예배는 담임 목사의 또는 설교자의 설교 내용,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설교가 좋은 곳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한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설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내용들, 그런 것에 너무 빠지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게, 그리고 취해야 될 게, 그리고 그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사랑, 물론 모든 게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설교자와 함께 같이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7장 3절에 보면은 다 아실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우리말 성경은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그 세세의 생과 그냥 영생은 좀 구별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영생, 곧 구원을, 혼의 구원을 얻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고, 또 기도하면 복 받고 이런 현실적인 복, 이한 내용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세우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인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뜻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그보다도 황당무계한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날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전체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두에 되게 하는 분이다, 성취하는 여호와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되게 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명사라고, 그것,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를 지칭합니다.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완성시켜서 이루시는, 반드시 성취하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그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무엇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만들어서 성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이루었다 하신 거죠.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1장 8절에는 그냥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21장 6절에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2장 13절에는 우리가 같이 읽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알파와 오메가, 그것을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뭐 상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뭐
소개가 필요 없을 듯 싶습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그것을 공유하는, 그리고 더 자세히 아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알파, 헬라 말이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의 글자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영어의 A와 Z라 그러죠. Z. 그러니까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처음이고 여기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21장에서는 두 가지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강조한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처음 그러면 the first, 그 다음에 the last, 뭐 그런 의미죠.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시작은 뭐 beginning과 end, 뭐 이런 의미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으로 강조해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철학적으로 해석을 잘못하면, 이해를 하면 아주 그 저급한 종교나 철학으로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럼 뭐야? 처음에 이렇게 있었던 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그냥 그대로 환원된다는 거 아니야? 처음 상태로 다시 회귀, 복귀, 환원? 그러면 어떤 종교와 비슷하죠? 무에서 왔으니 무로 돌아간다.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되게 하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면은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우를 우리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시면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우신 뜻이 뭐냐면, 제일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아담의 등장이었고, 그 다음에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짝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명하신 의지입니다. 반드시 그 일은 내가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의지고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데, 그 얻는 방법이 아담의 짝인 아내, 그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내를 준비시켜서 그 안에서 아들들을 얻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에 등장해 있는 아담의 아내 하와, 아내는 신약 시대에
나타날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리스도고, 그것을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에베소서 5장 31절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메가 미스테리다 라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이제 공개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삼기로 사람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피로 산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또 창세기 2장 18절, 2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결혼하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입니다.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별로 상관없는 거에 너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고 그것을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니,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니까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뜻, 세우신 뜻,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다면,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강조했는가 걸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세운 그 뜻, 그 계획은 이루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소상하게 알려고 이런 시간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우리가 하려고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에 우리는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과 무관한 일에 너무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럼 뭘까요?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게 하겠다는 것, 완성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로 단장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가지를 않았을 때입니다. 그 후에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1장에 편지 1장에 골로새서 1장에 이런 그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성도들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에 모인 목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앞에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은혜, 사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그래도 예배 드리면 좋아하시는 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만 알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들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에 속한 것에 같이 짝하고 즐기는 쪽으로 바뀌어버려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질까 염려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사랑의 장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13장 10절로 기억이 되는데,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것이라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계시, 마지막 예언, 그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교회에 주어졌던 하나님이 은사로 주어졌던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공개되고 온 것, 그 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특별한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은사를 주셔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봉함하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까 열어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계시록이 봉함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강단에서는 그건 목사들만 보는 책이니까 안 봐도 된다,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요. 성도들은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해서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곳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세운 뜻을 봐라. 내가 창세전에 세운 뜻을 내가 이렇게 이루었지 않느냐.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은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세웠던 뜻 반드시 이루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되게 하시는 여호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어떤 그 지혜와 총명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방법이 마지막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무슨 뭐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 안 해도 토굴에 가서 금식 기도 안 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정말 하나님 광명의 천사를 과장한 하나님의 대적자한테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회방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얻는 겁니다. 우리 각자 이런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 한 교회, 예수님의 몸인 완성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걸 얻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까?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 시작한 것 끝까지 내가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이루는 내가 바로 그 여호와야 하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세우신 뜻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세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서부터 쉬지 않고 일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지막에 그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선명하게 우리가 책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거지만 정말 그 칼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우신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개입하신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쉬지 않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식하게 만들려고 모르게 하려고 활동하는 악한 자, 마귀, 사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회방꾼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방침 수정이 없습니다. 계획 변경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아침에 결심한 거 점심때도 안 돼서 바뀝니다. 아주 10분 간격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런 걸 느낍니다. 너무 조속간에 마음이 변해서 참 변덕스럽다.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변화가 무쌍하다는 걸 스스로들 다 알 겁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그 약한 거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워요. 아주 너그럽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그 다른 사람들 말이 아닙니다. 각자 다 그렇습니다. 나는 신호등 위반해도 난 급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쁜 놈이잖아요.
신호위반해서 가면은 저렇게 상식이 없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수정하는데 아주 뭐 식은죽 먹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계획을 처음에 세우신 계획을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믿어오신 분이다, 믿부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믿부셔서라는 그 문장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을만 하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변하지 않아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속에 처음과 마지막만 남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정말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뭐 같은 말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을 하려니까, 그 시작과 마지막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보고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것이 곧 혼의 구원, 곧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영이 거듭난, 자기 자신들은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영이 거듭난 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자기 영이 태어나면요, 아담 이후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은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람을. 그런데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살아난 영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영이 거듭난 자들은요, 배가 고파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배가 고파요.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이 거듭난 자, 영이 살아난 자의 그 구별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이 교회에서, 영이 살아난 자들이 이제 혼적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퍼내고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 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같아진 성도들이요, 한벌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각자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신 때 부활하는 건요, 이 혼의 몸, 이 몸이 아닙니다. 이 썩어질 몸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은 한 몸으로 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게도
그 예루살렘 성지 주변에 가면은 3대 종교의 무덤이 집결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유대교의 유력자들이 무덤을 파놓고 있고 이슬람교 성도들이 무덤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어딜까요? 기독교에 또 잘못 알고 있는 부활을 오해하는 무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부활하려고 예루살렘 근처에 무덤을 또 거기 잠들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상황은 마태복음 24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또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부활을 알려주는 말씀에도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적인 것을 상상으로 거기다 인간의 상상을 덧붙이면 이상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를 믿고 자기 무덤을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정하는 그런 우울을 참 전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약에서는 되게 하는 자, 또 반드시 성취하는 분, 성취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천명한 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이루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로 모이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실 복도 그것도 너무나도 참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어마어마한 은혜지만은 우리에게 경고하신 심판도 반드시 있다. 그것을 항상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도 있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놀라운 은혜도 또 뭐라 그럴까요? 상과 벌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간단한가요? 하나님은 상과 벌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을 받아야죠. 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래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머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도가 주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